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 자신이 성전이다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성전에 대해서 오늘 잘 한번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층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장사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하는 사업장으로. 그래서 돈 버는 그러한 사업장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장사를 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을 꼭 방문해야 돼요. 새 절기 동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누구나 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3일 길, 4일 길, 일주일 동안 걸어서 나귀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다 오는 거예요. 6월절 하면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재물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서 제단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환율이 또 다르니까 환전을 해줘요. 환전해주면서 또 많은 이득을 챙기죠. 그 성전에서. 기득권층들, 유대의 그러한 종교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양 한 마리에 10,000원이다 하면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딱 살려면 20,000원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폭리를 취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교권주의자들의 돈벌이감으로 이렇게 성전을 삼아버린 거예요. 매 절기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벌죠. 성전에서. 그래서 돈벌이 할 때 그 성전은 영적으로 붕괴되고 말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고 만 겁니다. 장사하다 보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그럼 우리 성전에서는 돈을 벌면 안 돼요.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막대한 이득을 그들은 이제 착복을 하죠.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런 타락한 종교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마침 와가지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 딱 보니까 내 집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하는 집인데 이거 완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를 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양이며 소며 다 쫓아냈어요. 때리게 채찍으로 막 휘저으면서 또 환전상들의 돈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참 연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뭐 소속도 없고 이름도 없는 어떤 예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고 사람들은 우르르 또 따라다니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엄청 손해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세우겠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성전 3일 이걸 십자가에 죽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냥 그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한테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신 분들은 그들을 갖다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만 들어간 대제사장만 제사 드리러.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전 휘장이 위로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막이 없어져 버린 거야.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 구약의 성전 제사 이 종교는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성전이 되셨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서 자기 몸으로 실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분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분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도 돼요. 아멘. 어디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무엇이 참 성전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이 대단히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무엇이 성전인지
무엇이 참 성전인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건물 짓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갖다 성전이라 해가지고 그냥 웅장하게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강대상을 아주 엄청나게 강대상을 멋있게 딱 꾸며놔요. 여기가 성전이다라고. 건물 짓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성전들은 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겉껍데기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진짜 성전들은 다 죽어가요. 겉껍데기 세우느라.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헌금 안 하고 강요하는 바람에 성도들은 이 땅의 건물이 진짜 성전인 줄 알고 돈을 안 내자니 하나님 앞에 양심이 끌리고, 또 그 거금을 내자니 가정이 파산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진짜 성전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이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지금 세 번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가 조금 모인다 싶으면은 우리 성전 짓자 해가지고 건물 매입하고 땅 매입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보통 70억, 80억, 100억이에요. 성도 한 150명 모인 교회가. 그래놓고 헌금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헌금 안 하면 계속 그냥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야 헌금을 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그 많은 액수를 1억, 2억 막 이렇게 헌금을 하냐고, 몇 천만 원씩. 대출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집 대출 받아가,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한 사람 교회 떠나요. 돈 없는 사람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동생이 떠났어, 그 교회를. 어떤 건전한 교회가 없나 또 동네를 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딱 찾았어. 여기가 좀 좋겠다. 말씀도 좋고. 딱 찾았는데 그 교회가 조금 있으니까 또 한 100명이 딱 넘어가는데 또 성전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당신은 5천만 원, 당신은 3천만 원, 당신은 1억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전 지어야 된다고. 하다가 다 계약을 해놓고 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성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한두 개예요? 그 교회만 그러냐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뭐가 진짜 성전인지. 여기가 성전인가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집이에요. 집, 당. 예수님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인 그곳에.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성전. 그러면 어디를 꾸며야 돼?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꾸며야 돼요. 우리 마음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계속 닦아내야 돼요. 여기서 막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게 아니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영혼이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의 영을 성전 삼아 오셔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옛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 수백억을 들여서 수천억을 들여서 맘모스 성전을 짓는 목회자들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상당히 하나님 앞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건물, 조직, 제도, 교파, 의식, 예전 등 이 집단적인 것, 밖을 꾸미고 밖을 확장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 이거 부질없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적 깊이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성전을 꾸미는 데 열심을 다해야 돼요. 영혼의 성전을. 교인들, 개인이 각기 자기 마음에 내주하고 자기 마음 내면에 주목하고 자기 내면을 깊게 정화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내면을 정화시키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왜 가짜 교회인가 조금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는 교인들 영 속에 똑바로 예수님의 의를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심어줘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개인적인 것, 내적인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신비로운 것, 내적 빛을 갈망하고 파고드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만이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영혼의 성전을 지어놓으면은 여러분 안에 영혼의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전쟁이 나도 상관없어요. 폭격기가 와서 이 건물을 다 파괴시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은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물에 빠져 죽어도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은 그대로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전쟁이 나도 불이 나도 상관이 없어. 성전이 불타지도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영혼의 성전은. 근데 이런 거 건물을 성전이라고 딱 해놓고 나중에 불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우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불 안 타요. 하나님의 성전은 물에 빠져도 홍수가 밀려와도 폭풍가 몰려와도 끄떡 없어요. 진짜 성전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진짜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썩은 사람들은 치장을 많이 하죠. 얼굴 화장을 짙게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꾸미는 겁니다. 향수도 더 아주 진한 향수 뿌리고 다니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죽은 사람들. 그런데 이 종교도 집단적 세력을 형성해 가고 교회 밖에 건물이 웅장하게 커지고 사치하고 화려해지고 교인 수가 늘고 그런 데만 신경 쓰고 경쟁하는 만큼 그 교회의 내부는 텅텅 비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내부는 밖은 화려해요. 엄청난 맘모스 교회예요. 성도 수는 많아요. 엄청 큰 대교회야. 야, 저 교회 가면은 구원 받겠다. 저 교회 가면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외부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내면은 텅텅 비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교회들의 집단 속에서 개인의 영혼은 희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내용이 썩고 비었기 때문에 밖을 꾸미고 기만하려는 거예요. 내용이 썩고 비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소속된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가요? 아니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한다면 큰 가방 메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크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소문난 유럽의 대형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들, 유럽의 대형 교회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온갖 예술적인 그런 작품이에요. 엄청난 돈과 인력과 예술적 기교를 다해가지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엄청난 교회들이 많아요. 유럽에.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유럽에는 기독교 전성시대를 맞이한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해 놓는 동안에 그 껍데기를 그렇게 엄청난 예술적인 작품으로 꾸며내는 동안에 교회의 내용은 공허해지고 결국 유럽 교회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 껍데기 꾸미는 동안에 어떤 교회는 몇백 년을 거쳐서 지금도 완성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엄청난 교회들이. 돈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그런 교회들, 유럽의 교회가 다 비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더 쳐야 되는데 다 비었어요. 교회 내용은 공허해지고 썩고 결국 유럽 교회는 죽고 말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교회에 가서 보면은 한 20-30명 노인들이 지키고 있다. 노인들이 싹 다 떠나고 텅텅 비었고 이제 운영을 하다 못해가지고 빚을 진 거죠. 그 유지를 하려면은 유지 보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나니까 교회들이. 그러니까 돈을 못 대니까 은행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다 극장으로 술집으로 마트로 그 엄청난 교회들이 서커스장으로 다 팔려가 버린 거예요. 저 이단들 이슬람 세력들이 와가지고 해교 사원을 만들어 버렸어. 그 교회들을 전부 다 사가지고. 문제는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인 수 늘리기. 인정사정 없이 막 온갖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 수 늘리죠. 돈과 물질로 바벨탑을 쌓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거대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숫자로 시위하려는 노력. 그런데 이렇게 외면적으로 꾸미는 그러한 모습은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벌장 다 봤다라는 거예요. 아, 한국 교회도 이제는 끝났고.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허해 가고 있는 거예요. 허해 가는 거예요. 허해가. 성도들의 그 심령은 뭐가 없어. 성도 수는 많고 교회는 화려하고 헌금은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이 속이 공허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없는 거예요. 텅텅 비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이제는 헐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헐기 전에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무너지는 겁니까? 경매에, 지금 한국 대형교회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에 붙여진 교회가 몇 년 전에 200개에서 한 해 동안에 한 5, 6년 전에 200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대형 교회들이 다 경매에 붙여가지고 부도 직전이야. 겨우 명명만 유지하는 교회. 성도 10명 이하의 교회가 한국교회 40%가 넘어. 성도 10명 이하의 교회가. 대형 교회들은 웅장한 그런 화려한 건물들은 경매에 붙여져 있는 상태고 수백 교회가 현재. 속이 썩고 텅텅 비고 세속화되고 기업화되고 배금주의로 치닫는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빈집이에요. 빈집. 그러니까 교회가 자동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헐지 않아도 저 중국 공산당처럼 포크레인 가가지고 교회를 붙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빈집이기 때문에. 중국 교회는 그래도 신실한 교회들은요 버티니까 공산당이 와가지고 포크레인 갖고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중국 교회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대로 놔둬도 스스로 무너지는 교회다. 오늘날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은 첫째가 자신의 심령이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왜 나는 안 변하냐?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대로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라는 거. 별로 다른 것이 없고 똑같이 세속화되고 정욕을 즐기면서 싸우고 즐기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며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11조 헌금을 끊임없이 빼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변한가 내 속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 교회도 별 볼 일 없는 곳이구나 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교회에 떠난 성도들의 공통점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안 변한다는 속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가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교인 수가 늘어나면은 그냥 건축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헌금 강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2개, 3개, 4개 막 이런 이유가 있는데 너무 목사가 권위주의적이다. 목사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여기 실망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 왜 성도들이 사랑이 없지?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냐? 성도들끼리 사랑 안 하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몇 가지만 보더라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목적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지. 누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넓은 마음으로 변해야지. 이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하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외적인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속이 안 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정말 세속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에 온 신경을 교회가 썼다 보니까 이 영혼의 성전 이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내면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의를 심어줘야 하는데 영혼의 성전을 짓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이의를 빼먹어 버린 거예요. 핵심적인 이의를 겉껍데기 치장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리는 겁니다. 영혼들은 죽어가도 교회 건축은 심혈을 기울여 하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가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알맹이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복음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 빠진 그러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얼 빠진 사람들, 얼 빠진 교인들, 얼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이 빠져버렸다.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귀에 듣기 좋은 기복주의 설교, 세상적인 설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간관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그럴듯한 설교 잘 만들어가지고 귀가 즐거운 거예요. 맨날 그 설교만 들어. 그러다 교회에서 어쩌다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은 성질 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일주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왔는데 위로받고 가야지 책망받고 가야 쓰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한테 대놓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심령이 변화되는데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죄를 모르니까, 세상 끊어야, 내 속에서 끊어내야 될 이 정욕을 모르니까 안 변하니까, 그래서 또 성질 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적하면은 지적한다고 뭐라 하고, 안 변하는 것은 안 변한다고 또 뭐라 하고,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뭐예요?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 은혜를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처럼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교파 세우라는 말씀이 없어요. 인간들이 전부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온갖 교파를 다 세워놨어요, 인간들이. 근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교파 세우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교회당 건축하라는 말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교회당 건축하라는 말이. 여러분 찾아봐서 성경 많이 읽어봤잖아요. 너희 교회당을 건축해라. 너희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당 건축해라. 옛날 학계 구약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 그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에는. 근데 지금도 학계 구약의 성서를 인용해가지고 너희들은 호화롭게 잘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양으로 두느냐, 이런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여러분 많이 양심이 찔리잖아요. 여러분들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는 이렇게 헐벗고 내버리느냐고.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잘못된 성경이, 잘못된 이야기, 그 얘기는. 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 예수 믿는 생활에 전부로 알고 있다는 게 잘못 아는 겁니다. 헌금 많이 내고 11조 잘 내는 거, 이거 그러면 신앙 좋은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끊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 잘 믿는 성도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끊어야 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훈련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성질 내지 말고 뻣뻣하지 말고 무뚝뚝하지 말고 퉁명스럽지 말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속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이게 안 변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 헛신앙생활.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지 않고 세상 사람이나 별다름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처럼 정욕적으로 살고 있다면은 괜히 시간 낭비, 이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헛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의 할죄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서니라.
그럼 표면적이라는 이 말은 겉모습, 형식적인 기독교인, 겉껍데기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 표면적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겉모습, 형식적인 기독교인. 이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껍데기 그리스도인,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1천만 명의 신도수,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 1천만 명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예. 세계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몇 개가 있다. 그 교회들은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장관들만 모이는 교회, 웅장한 건물들, 이런 교회들을 표현할 때 표면적 교회라고 그래요. 표면적 교회.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웅장한 교회.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지구상의 한 구석에서 진실되게 믿고 순결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진실하면 돼,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아무도 모르게 내 속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게 이면적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 내 속은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저기 옛날이 아니죠. 1800년대 태어난 이세종 선생이라고 전남 하순군 동강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세종 이 사람은 예수님 4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 40살 이전에는 무당을 섬겼어요. 무당을.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구다는데 따라다니고, 무당이 자기 멘토야. 근데 유아래 선교사의 전도를 딱 받고 예수님을 딱 믿어요. 40살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다. 그러면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파도 아무리 파도 깊이 파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세종 선생에게 성경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느 경지에 딱 올라가니까, 영의 높은 경지에 딱 올라가니까 목사, 신학자들, 또 그런 여러 아주 그냥 배우는 그런 성도들, 이런 사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그냥 그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남는 말이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기독교 신앙 겉만 신앙인 하지 말고 내면을 깊이 파라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파고 마음을 깊이 정화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산다. 교회에 이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자기들의 영혼 안에 성전을 완성하도록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지도자는 그게 목표가 돼야 돼. 그게 목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성전이 완성된 사람이 나오면은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딱 나오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 성전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100%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표면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교회는 결국 위선과 외식과 우상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외면적 교회에서 개인적 내면적 은밀하고 영적인 마음의 종교가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한 종교, 기독교라는 것. 외적인 그러한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우리 속마음이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교회는 인도해야 되고,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 인도자와 성도가 협력을 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목표가 바로 그거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닫는 다음에 거기에 협력과 같이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여러분 영혼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외면적인 표면적인 교회 성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중시하지 않아요.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성도들의 내면의 일에 중점을 두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주도록 그대로 인도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글로리아 교회예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혼의 성전이 완성이 되면은 그것으로 성공하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그 일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내면의 성전 공사를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여러분의 내면의 영혼의 성전을 짓기 위한다면 어떤 공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닦아야 되잖아요. 기초를 깔끔하게 닦고 거기 다지고 물른 땅은 파일도 받고 해가지고 아무리 높이 올려도 무너지지 않을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터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지으려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다 없애져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들, 죄성, 7가지 마귀적인 성질 다 깨부셔야 돼. 세상적인 정욕적인 모든 끈 다 끊어 없어야 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크레인 동원해고 탕탕탕탕탕 막 때려서 깨부셔야 돼. 우리 속을 갖다가. 예? 영혼의 성전 공사는 그냥 공사 탁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으면 그때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 공사는 믿으면 시작이 되는 그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속은 썩어져 죽어가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됐다?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자들은, 이런 목사들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내면의 성전 공사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도 다 걷어내고 정말 차곡차곡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차곡차곡 성전이 아름답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 가야 해요. 성전이 딱 완성되면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자정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딱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걱정할 게 없어. 내 안에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도 안 해도 돼. 그 믿지 않는 사람들나 구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공사가 완성돼 버리면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고 살다가 육체의 수명이 다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영혼의 성전 공사 열심히 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나비가 벌이 꽃향기를 찾아서 날아온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의해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당신 다니는 교회 어디요? 나도 같이 데리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백날 해봐요. 제가 수년 동안 여기서 깡냉이 갖고 맨날 여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명도 안 오더라.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사랑해 줬어요.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성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 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전도예요. 먼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는 것.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